전국에 유례 없는 산불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 산불은 무려 김건희가 탄핵을 막기 위해 일으킨 호마의식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산불이 발생했다는 위치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위치와 발생 시각을 대조해보던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월 22일 10시부터 15시까지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광주, 대구, 경상도, 강원도에 걸쳐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또 발생 시간의 차이가 길어봤자 5시간인데 5시간 만에 전국 곳곳에 불이 난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시각에 사람이 불을 직접 지르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실제로 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성묘객이 헐레벌떡 산을 내려와서 저 사람이 최초 발화자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사람을 잡아두었다고 하는데요. 불이 난 곳으로 올라가 보니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 화성시 태행산에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져 있는 모습이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27일로 경북 산불이 진화된 지 98% 이상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SNS상에서는 이거 김건희의 호마의식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았죠. 호마의식은 불을 주체로 하여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비는 종교의식을 말합니다. 인도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불교, 특히 밀교와 자이나교에서도 채택되어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원하는 바를 이루고 더 나아가 내면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 하는 일종의 제사나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필 윤석열 탄핵 전국에서 전국적인 산불이 나자 사람들은 김건희가 전국을 제물 삼아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김건희 정권,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그들의 친일 매국 주술 세계가 열린 공감 등 탐사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죠. 이후 이태원 참사, 동해 대왕고래, 이재명 아버지 묘소 테러 사건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래서 기분이 정말 나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튜버 산불 호마의식 음모론에 유감, 강력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려 대통령실에서 호마의식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 시점에 호마의식을 얘기한 유튜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입장 발표를 통해서 오히려 김건희가 찔려서 저러는구나, 호마의식이 확실하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호마의식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매우 친숙한 행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호마의식은 매우 중요한 불교 의식 중 하나로 일본에서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참여도 활발한 편입니다. 일본에서 특히 밀교 계열의 사찰에서 중요한 의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소원 성취나 액마기를 위해 호마의식에 참여합니다. 일본 불교 주요 종파에서 매일 여러 차례 하는 의식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것이죠. 심지어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정신수련이나 승리를 기원하며 호마 수행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호마의식이 단지 종교적 행위를 넘어 개인의 정신력 강화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토를 불태우는 호마의식을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에서 하는 호마의식은 호마단이라는 재단에 작은 나무 조각을 놓고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 국토에 있는 산에 올라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거죠. 여기서 저는 인과의 법칙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5대 명산을 다니면서 이재명 죽어라, 이재명 죽어라 이런 걸 했는데 내가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을까? 왜 안 죽었을 것 같아? 이 양밥이라 그러죠, 양밥. 그 경상도에서 하는 양밥.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서 병 걸려라, 죽어라, 뭐 이런 걸 이제 죄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정확하게 타겟을 정하지 않고 잘못 타겟을 정하면 역살을 맞아요. 그걸 역살이라고 해요. 이 잘못 맞으면 그게 자기한테라고 봐요. 그걸 역살이라고 하거든. 이걸 했는데 내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도로 맞아가 자기가 죽었다는 설이 있어. 근데 왜 안 맞았냐? 내 생일을 누구도 몰라. 그 점쟁이만 알지도 모르지. 내 생일을 나도 모른다. 역살 맞는다. 나한테 살 쏘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역사를 맞는다. 여기서는 정확한 생년월일시를 알지 못해서 잘못 날린 살은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서 결국 역사를 맞는다라는 취지였지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는 현실은 우리 의식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악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의식을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르교라 그 미르교는 아주 옛날부터 주술을 사용하는 종교로서 불교계에서는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이르치부터 음얀사들은 이 미르교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미르교의 초능력이라고 할까 그러한 힘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스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것은 일본의 종교학자 마사키 아키라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를 조복해서 살해해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복 기도를 계속 올렸다. 루즈벨트를 겨냥해서 했다라는 말은 공식적인 문서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를 한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도 그때 루즈벨트가 1945년 4월에 갑자기 노출혈로 죽은 사건은 우리가 한 조복 기도의 성과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고 현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있는 진원미르교의 사원의 창고에서 호마단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호마단은 조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 다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하고 미국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삼각 호마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라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결국은 일본은 루즈벨트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트루만 영국의 처칠에 의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아가지고 주술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과거 2차 대전 당시 승리에 눈이 먼 일제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호마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주술 같은 걸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들은 호마단에서 호마의식을 통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루즈벨트는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인과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업보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전체주의 사상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쳐 모든 종교 활동이 국가의 목적, 전쟁 승리에 복무하도록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일제는 국가 신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호마의식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전쟁 도구로 변질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는 이게 악의적 목적을 가진 주술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정말로 우리 국토를 불태우는 호마의식을 통해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소원을 이루고자 했다면 그 업보는 고스란히 김건희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죠. 산에 사는 동물들, 그리고 진화 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소방관분들, 그리고 강한 열기 때문에 불길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타 죽은 사람들도 계십니다. 또 불탄 나무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이 업보를 고스란히 맞는다면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짓을 벌인 건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국 자신이 한 악행이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했던 모든 범죄와 악행을 처벌받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설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